우리 찬양대 52주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수고하신 찬양대원들 격려,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참 무서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 이야기가 정말 저에게는 그 사실처럼 느껴지거든요. 시골에서 살았던 어른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가 무덤이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잔디밭이 거기밖에 없어요. 이게 무덤을 또 함께 이렇게 공동묘지 이렇게 아니더라도 동네 주변에 있는 무덤들이 잔디를 잘 심어서 이렇게 갖고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는 시골에서 그만큼 좋은 데가 없죠. 너무 많이 그리 밟고 다녀가지고 그 무덤 이게 꼭대기가 이게 대머리처럼 허옇게 벗겨져가지고 아무리 지키고 말려도 거기 그렇게 올라가서 미끄럼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는데, 이 성경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이 복음서에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기사가, 여기서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한 사람씩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아주 싸납고 그 무덤에서 살아요. 집에 가서 안 살고 무덤 옆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쇠사슬을 채워놨는데 쇠고랑을 다 항상 끊어버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리고 무덤서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고, 그래 피가 터져 있고, 그런 사람이 무덤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어서 돌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동네 아이들 놀이터를 잃었구나. 그 이상하죠. 무덤에서 놀면 재밌습니다. 그거 뒹굴뒹굴하고 막 씨름도 하고 그 잔디밭에서 뒹구니까요. 시골에 우리 어릴 때 잔디밭이 무덤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있었으니까 동네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았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앞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안 지나가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무덤 앞에 귀신 들려가지고 괴물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 앞으로 예수님이 가게 된 겁니다. 이때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뛰어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이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이 돼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길로 끌고 가는 저 마귀 사탄 귀신을 영원히 가둘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악령들을 마지막 심판하려고 만든 땅이 지옥입니다. 바로 그 때가 예수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언제일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에는 이 땅의 모든 마귀들이, 귀신들이, 사탄들이 전부 어디로 영원히 타지 않는 불못 지옥에 영원히 갇힙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가 갈 지옥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켜서 인간을 끌고 가려고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사주팔자 운명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서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으로 함께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고 죄값에 빠진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한 방에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심판할 심판 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안 이렀는데 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이미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가시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소리입니다. 아직 때가 안 이렀는데 왜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심판의 때가 돼야 내가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인데 왜 나를 불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옵소서. 그때는 이 돼지들을 방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된대, 2,000마리. 그 지역에 2,000마리 돼지떼가 방목에서 키우고 있는데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되려고.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데 이 돼지들이 산비탈을 달려서 바닷가로 달려가고 2,000마리가 다 빠져 죽어버려요. 너무 놀랍죠? 동네 사람들이 늘 무서워하고 들어와던 귀신 나간 것도 놀라운데 그 귀신이 하필이면 돼지떼 속에 들어가 돼지들을 몰살시켜버렸어요. 2,000마리 정도면 그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그 경제력이겠죠. 경제가 하루아침에 뭐 돼지, 물에 빠진 돼지를 누가 잡아먹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그걸 알고 있으면서 또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그 경제적인 손실을 갖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러 왔을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귀신 나간 사람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그 동네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참 놀랍고 위대한데 예수님 우리 동네에 계시지 말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큰 소실이 온 거예요. 예수님 이대로 계시면 우리 망할지도 모르니까 나가라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2012년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잘 묵상해보고 우리가 꼭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 말씀 가지고 2013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이 세상의 인류는 이미 재앙 포화 상태입니다. 지난 올해 지금 특별히 이 아프리카 이집트 중심으로 일어난 지금 민주화 운동이 아프리카 전역에 지금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룹하고 그 자리를 이제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돌려달라는 민중들하고 이 충격, 이 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이 바람이 이제는 중동으로 옮겨가가지고 이스라엘 위에 그 시리아라고 한 이 나라에서는 지난주에 보니까 대통령이 자기를 반대하는 반군들이 사는 그 도시를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폭탄을 투하해서 폭격을 했는데 어디를 하필이면 폭격했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서 빵집에 빵 사려고 줄을 한 1,000명이나 줄을 서 있는데 거기다 폭탄을 떠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들이 150명이 죽었어요.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참 그래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욕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 것 같다. 여러분 잘 아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사실대로 북한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부모님 그 조상들이 외갓집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죽고 나서도 자기는 신처럼 영원히 살 거라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어가지고 죽고 나서도 금수산 궁전을 만들었지요.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시체를 보관하는 궁전을 만들어서 매년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그 시체 관리를 한답니다. 그 돈만 갖고도 국민들 먹어 살 수 있다니까. 더욱 놀라운 거는요, 그 주체사상 10가지 계명을 만들었는데 그 10계명을 어디서 따왔냐? 성경의 10계명에서 따왔다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부모님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교회 다녔다니까? 그 10계명을 알아요. 그래갖고 그 10계명을 갖고 주체사상 10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 생각하면서 내가 그 기사 읽다가 우리 교회 랩런트들 중에 김일성이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음성 못 듣고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이게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 복음 못 누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무섭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10가지 계명 만들었는데 똑같이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오직 김일성 주석으로 일색화한다. 유일신, 그 유일성을 일색이라고 말했어요. 일색화한다. 또 그분을 충성 우러러 복종하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이름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뭐 이러면서 요거 다 만들어 땄다니까. 그리고 평일날에는 뭐냐?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강연회. 그래갖고 수요일 밤마다 모아놓고 강연했어요. 어디서 하듯이? 수요 예배 하듯이. 그리고 금요일날 학습합니다. 금요학습. 토요일날에는 뭐냐? 토요일날 뭐 생활총화 그래가지고 점검합니다. 서서 비판대회하고. 요거 어디서 배웠냐? 교회 다니면서 배워야 돼요. 지금도 북한은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서서 우상이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아비로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3, 4대가 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왕 어떻게 되는지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6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에 12개 강국이 됐습니다. 수출 7위, 교역 8위. 희한하죠. 10가지 손가락에 든다니까. 근데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이면서도 인권이 가장 짓밟히고 유린된 나라. 가장 재앙받은 땅이 됐어요. 평양은 대동강에 최초의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도착했던 한국의 성지 예루살렘입니다.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 만들어져 가지고 최초의 목사를 탄생시켰고 거기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던 신학교가 최초의 신학교, 최초의 한국 교회가 세워진 데가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금수산 궁전이 들어섰습니다. 그 땅에 사람을 우상 만들어 놓고 역사 이래 저렇게 사람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60년 동안에 북한은 인간을 우상으로 섬겼고 남한은 그래도 독재를 했던 뭘 했던 초대 정부 요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독재를 한 게 아니고 밑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국가를 처음 시작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선서하고 성경책을 앞에서 선서를 했다니까. 어찌됐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애국가로 불렀어요. 아무리 독재가 심해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았어요. 예수 이름만 불렀는데 전국에 십자가들이 서고 교회들이 서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만 부르게 했는데 60년의 북한과 60년의 남한,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복음의 관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미안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이 때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거 알고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다 누가 하는 짓이냐?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폭격을 해서 죽이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10년 만에 북한에 350만 명을 죽였다니까. 학살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탈북자들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잡아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면 이번에 나왔잖아요. 임신한 여자들은 무조건 낙태해가지고 애기 빼가지고 그걸로 캡슐 만든대요. 앞에서, 눈앞에서. 그리고 나오다 잡히면 다시 들어가면 거의 탄광으로, 아오지 탄광으로 거의 짐승 같은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넘어온다니까. 차라리 잡혀서 어차피 잡혀고 돌아가 죽느니.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서 만났던 두 여인 아줌마인데요. 어떻게 북한을 넘어왔냐 그랬더니 3, 4월이 되면 대동강이 녹기 시작한대요. 그때는 사람들이 안 그러는데 빠지면 죽으니까. 그때 넘어왔대. 그때 경비가 허술한 틈에. 배에다가 비닐을 깔고. 이게 서서 오면 하중이 직선이니까 잘 깨지니까 배에 비닐을 깔고 엎드려서 기어서 밤에 오다가 빠져 죽은 사람도 많대요. 차라리 짐승같이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렇게 둘이서 배에다가 비닐을 깔고 얼음을 밀고. 지금 우리 남한에 기분 나쁘다고 뭐 이렇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뭐 힘들다고 자살해버리고 진짜 이거 사치입니다. 사치. 어찌됐든 이 땅에 이런 재앙과 저주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60년이 짧은 기간에 남한하고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지금도 도처에는 이 군대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말할 수 없는 군대 귀신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위층들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남한에서 뭐 주고 뭐 어디 가서 누가 그 유엔에서 뭐 어디 주고 어디 구호품 주고 하면요, 자기들끼리 그거 갖고 행색내고. 지금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짓을 누가 하느냐? 우리는 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느냐? 알아야 됩니다. 군대 귀신이 들었다니까, 군대 귀신. 더러운 군대 귀신.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저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내전들. 그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 가도요, 가보면요, 이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냥 덩쳐먹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은 너무 많고, 죽어가고 너무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은 바닷가에다가 큰 별장 지놓고, 요트 몇 채 갖다 놓고, 집 갖다 놓고, 밑에다가 수많은 종들 데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군대의 귀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는, 내용은 뭐냐? 귀신 들리면 이렇게 된다. 귀신에게 잡히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내가 그 일을 해결하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냐?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줄줄 외우지 말고 체험해. 내년에는 체험해야 돼. 하나님 떠난 내 마음, 하나님 떠난 내 생각, 하나님 떠난 나의 말, 하나님 떠난 나의 의식. 여기에 누구에게 붙잡혀 종로를 타고 내가 어떻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떠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제까지 알고 배우고 들었던 영적인 사실을 이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렘넌트들 예배드리는데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성탄절날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나오는데 마음에서 막 눈물이 나요. 막 너무 기쁘고 다행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왜? 지금 많은 아이들은요, 절에 다닙니다. 절에 가봤죠? 절에 입구에 뭐가 있죠? 사천왕. 눈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맨날 서남사, 송강사, 우리 고향에 그 큰 절들이 있어요. 그거 하면요, 막, 나는 그 앞에 무섭더라니까. 내가 아무리 담대하게 하려고 해도 막, 눈알이 튀어나와가지고 창 들고, 이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질 때부터 그거 보러 절에 가잖아요. 향불 피워놓고, 그 냄새 나는데, 나는 그 향불도 왜 그렇게 싫은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 나를, 떡애기를, 어린애기를 무당한테 팔았잖아요. 무당집 가니까 나는 싫어. 막 울고 안 가면 우리 어머니는 두드려 폈어요. 내가 물었다니까, 엄마가 여기 있는데 왜 무당을 엄마라고 부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니를 팔았대. 니 영혼을 팔았대. 왜 팔았냐. 엄마가 있는데 니 잘되라고 팔았다. 이 문디자스가 니 잘되라고. 나는 그 무당집 앞 끌려가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
그 무당은 더러운 귀신인지 꼭 그 촛불 있고 뭐 사과 대가리, 배 대가리 잘라서 얹어놓고 그 담 밑에 꼭 요강을, 나 키가 작고 그러니까 앉아갖고 요강만 보이는 거라. 그 무당 할매 요강 그어놓고 나를 자기 무릎에 앉혀놨는데 무릎은 차고 딱딱하게 소름 돋고, 할머니는, 그 무당 할머니는 나보고 아이고 내 새끼 하는데, 그래 놓고 옆에서 바가지 두드리고 굿하고, 거기 향 냄새 나고 촛불 냄새 나고 찌릉내 나고, 나는요 울었다니까. 거기 있기 싫어서. 그러다가 나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여기서 찬양하는 거, 율동하는 거, 저 뒤에 앉아서 저들끼리 반상회 하고 막 그게 너무너무 막 가슴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놈들은 참 다행이다. 그 막 우리 랩런트들 보면, 나 그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 가슴이 뛰고 행복해. 이게 제 상처겠죠. 지금도 아이들요, 여러분 자녀들 주일날 교회 제대로 못 오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밤새도록 엉뚱한 짓 하고, 진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고, 어린아이들도 이 귀신에게 잡혀서 어릴 적부터 집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애들도 많고, 이게 붙잡혀가지고 도벽으로, 이게 붙잡혀가지고 방탕으로, 이게 붙잡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붙잡혀 종노릇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성경에는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이것만은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무엇보다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해서 무너진 경제 문제.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뿌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능력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인격 때문입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흑암 경제가 그칠 줄 모릅니까? 영적인 사실을 봐야 합니다. 이 군대 귀신이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하셔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날, 여러분 속에 군대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군대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군대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에 군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학업에 우리 랩런트들 군대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니까.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에 군대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 율법과 저주의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문제 사람 때문이 아니다, 돈 때문이 아니다, 영적 문제다. 군대 귀신이 들리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지역도 고통당하고 나라도 망하고 시대가 망하는데, 군대 귀신을 명하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예루살렘의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나의 유대의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나의 사마리아의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군대 귀신입니다.
아니, 그 큰 피해를 예수님이 왜 입히고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 그 뿌리,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여러분 진로 문제, 인생 문제, 이 군대 귀신이 붙잡히면 해결 안 된다. 다른 우리가 목표로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목표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은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그리고 31일과 1월 1일이 만나는 송구 보내고 영신 새를 맞는 예배를 밤 11시에 여기서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맞이 간다는데 우리는 주님 맞으러 옵니다. 11시. 그래서 성찬 예식도 하고 2012년 동안 한 해 동안 찌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신앙과 모든 상처들을 우리 예수 피로 싹 씻어버리고 새 모습으로 2013년을 맞이합시다. 송구의 영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은 전 교인이 해마다 정교인 신년 말씀 캠프를 합니다. 신년 수련. 1년 동안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2번 하겠습니다. 낮에는 떡국 끓여 먹고 설이니까 양력 설이니까 낮에는 떡국 끓여 먹고 오전에 오후에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포럼 하겠습니다. 팀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했던 여름 팀들과 함께 팀을 나누어서 포럼하고 우리 랩런트들도 형님, 동생, 언니, 동생, 누나, 동생 다 모여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한 가족이 돼서 서로를 돌보고 말씀으로 새해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붙잡고 갈 언약궤를 준비하는 수련회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군대 귀신이 없고 이 땅에 흑암 세력이 없고 이 땅에 악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되지만 있는 게 맞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준비해서 온 땅 가득한 이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는 일에 여러분 일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가면 돼요. 그러나 모르고 가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거 알면 야 이 도둑놈아 도둑이야 그러면 도둑질 못한다니까. 사기꾼이 이 사기꾼아 그러면 사기 못 쳐요. 왜 사기당합니까? 철떡같이 믿었는데 사기당하죠.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다른 때는 이제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새해를 시작할 때만큼은 이 땅에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가슴에다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 붙여놓고 저거 사진 찍어갖고 저 아이들 컸을 때에도 보여줘요. 저 아이들 컸을 때에도 보여줘요. 나는 사진 찍어놓고 내가 그렇다 메인에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있는 사람은 등불이 있어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와도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을 단단히 잡숫고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연해합니다.
우리는 망년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젊은 청년들, 세상 문화에 속지 말고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이번에 함께 떡국도 나누고 함께 신년 잔치를 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새가족들도 많이 왔는데 이번에 전부 새가족들 다 모여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한 식구들, 가족들 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일가 친척들은 이 땅에서 일가 친척이지 하늘나라 가면 못 만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못 만납니다. 우리는 지금 남남 같고 왼수 같지만, 왼수는 아닙니다만은, 남남 같지만은, 별로 관심 없지만은, 인사도 잘 안 하지만은,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 우리는 한 가족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한 가족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거들랑 끝나거들랑 서로 인사도 좀 하시고, 우알로 훑어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손잡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한 가족처럼 못 사는 사람 하늘나라 가면 엄청 민망스럽고 같이 날마다 맞대고 살아야 되나. 하늘나라는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다 엄마도 없고 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우리가 다 형제자매요. 우리 큰아버지 어떻게 찾았는지, 예수 믿는 것들 쌍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거기서 시간이라는 그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고 그게 하늘나라 시간표입니다. 근데 뭐 몇 살 좀 더 먹었다고 밥 몇 그릇 더 먹었다고 폼 잡고 그럴 수가 없어요. 어쨌든 2012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입니다. 이 땅에 온 땅에 악령이 가득하고 군대 귀신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고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아멘? 저 북한 땅에 저 고통을 누가 주겠습니까?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악령이지요. 우리 렘넌트들은 대답 잘하던데. 저 아프리카에 내전 일어나가지고 막 백성들을 죽이는 저 악한 사람들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다. 김길태 저 나쁜 놈 나쁜 짓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온 땅을 악령이 장악하고 악령이 판을 치고 악령이 나쁜 짓을 만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돈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의 예루살렘, 나의 가정과 교회에, 나의 유대,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직장에, 나의 사마리아에, 나의 이웃에 버려진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 속에, 나의 땅끝, 나의 선교사, 나의 선교지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의 증인이 되리라.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어느 나라 말 하냐? 대한민국 말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말도 촌스럽고 사투리 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잘 못한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내 제대로 아는 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만 알아요. 그것만 내가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전 세계에 제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있다면 최고 지식이요, 최고의 가치요, 그 길만이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 살리는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오직 약속의 땅의 증인이 되리라. 올해는 시련이었다면 내년에는 체험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꼭 체험합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증인 됩시다. 말쟁이 말고 증인 됩시다.
말쟁이는 말 안 해.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체험을 우리가 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부터 바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고 말도 바꿔야 되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놓쳤던 것은 무엇이며 속았던 것은 무엇인가? 2013년을 나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오장육부 속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모질게도 안 되는 이 군대 귀신, 나의 개인과 가정과 경제와 건강 속에 자녀 속에 있는 이 군대 귀신이 이번 신년을 시작하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우리 주님 찾아오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